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만물이 주를 찬송하고 찬송하는 자리에 나와 저희가 입으로 직접 찬송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 합니다. 우리 소리 하나하나에 마음 담아 드리는 것 보시옵고 하나님이 즐거워하시옵고 우리의 이 노래와 종합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셔서 우리로 내가 기뻐하였다, 이 말씀 하나 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시간 우리를 보시옵소서.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고 연약한 것을 올바르게 하여 주시고 꺾여 있는 것들을 꺾지 말아 주시오며 꺼져가는 심지일지라도 기름을 채우사 활활 타오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이 살아 움트게 하시고 천국을 향한 소망이 사라지지 않도록 도우시며 백성이 백성다움에 대한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에 비록 살아가지만 하늘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이 시간으로부터 힘을 더해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참여한 우리 모두가 주의 말씀을 듣고 소망, 위로를 가지며 하나님 앞에 세임 얻어 부릴 듯 하게 하시옵소서. 다시 일어서서 주와 함께 살고자 하게 하시고 다시 세상을 향하여 가고자 하시며 다시 주의 이름으로 살고자 하는 이 열망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를 즐겁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용하사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창세기 말씀을 봅니다. 2장 15절입니다. (15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 우주를 만드신 이후에 하나님이 만든 이 창조 그 현장 에덴이라고 하는 동산에 사람을 이끌어 거기에 살게 해 주셨죠. 하나님은 그 사람이 그곳에 살 수 있도록 우주와 그 세상 가운데 해, 달, 별을 허락해 주시고 낮에는 해가, 밤에는 달과 별들이 지구를 향하여 있게 하셨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각각의 피조물들에게 정한 규칙과 임무와 역할들이 다 있어서 그 역할에 따라서 시작된 세상이 지금까지 진행이 유지가 되고 있지요. 세상의 만물들은 하나님의 창조한 정한 이치를 따라서 잘 살고 있는데 유독 사람이 그렇지가 않다 하는 것이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이지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해, 달, 별을 지으신, 즉 빛을 허락해 주시고 그 빛이 땅을 향하여, 지구를 향하여 있음을 말씀해 드리면서 지난주 이어서 땅에 관하여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혼돈한 땅의 질서를
그곳에 창조하여 피조물들이 있게 하시고 그곳에 사람을 두어서 다스리고 지키게 하셨죠. 하나님께서는 이 비조된 세상에 사람을 두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하셨는데 그 사람이 창조 질서 안에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 하면서 또 할 때와 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지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이 이루어짐으로 과연 하나님이셨구나 이러한 사실들을 알게 해 주셨고 알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직책, 직위 이런 것이 아니라 직분 혹은 직임, 역할을 허락해 주심으로 왕의 일을, 제사장의 일을 아담에게, 사람에게 허락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사람이 왕의 일을, 제사장의 일을 이 에덴 동산에서 잘할 수 있었던 근거는 무엇일까 하는 것인데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확장 속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 28절을 보겠습니다. 1장 28절을 확인하고 돌아올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그들은 누구일까? 자, 2장 15절에도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셨다. 그 사람은 누구일까? 그 사람을 확인해야 되는데 27절, 1장 27절을 확인해 보죠.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사람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모양대로 지었다. 이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래서 보면 사람을 지으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을 따라 지었다라고 26절, 27절은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 지었다. 그 뜻입니다. 어떤 성경신학자는 하나님의 외모도 닮았다 이런 표현을 쓰는 글이 있더라고요. 그것까지는 나아가지 말고요. 사람의 모양을 만들고 그 속에 하나님을 닮은, 즉 사람이 활동하거나 생각하거나 그래서 생각한 것을 이행할 때 누구처럼 하게 될까요? 하나님처럼 하게 되는 것이 형상대로 지었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타락하기 전 사람은 그가 생각하거나 만물을 마주하거나 그것을 보면서 관찰하거나 그 속에서 질서를 이루어 나갈 때 누구처럼 하게 될까? 하나님처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만물들 속에서 하나님의 솜씨를 보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지혜를 볼 수 있는 것이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타락하기 전에 인간의 의지, 지성과 이성의 작용, 그리고 그 사람이 속한 공동체와 하는 관계, 이 모든 것들에 관하여 인간의 삶은 마치 하나님 사람처럼 하나님 닮은 자답게 살아가는데 전혀 손색이 없는 사람으로 활동입니다. 거기에는 1장 31절이 말함과 같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는 말씀과 같이 그가 있는 곳에서 좋은 것들, 심히 좋아함을
그래서 그 좋은 것들에 대한 찬양과 감사를 하게 되는 것이 그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의 삶입니다. 이곳에는 숨겨야 할 것이 없고 또는 감추어야 할 당위성도 없고, 그래서 이곳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질서 안에서 아름답고 선하고 좋은 것, 그래서 그 안에서 감사와 영광과 찬양, 노래 중심의 사회, 그것이 바로 이 에덴의 동산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그 속에는 아직 죄가 들어오지 않는 곳이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이 지어준 사람들과의 관계와 하나님이 만든 자연 만물과의 관계에 전혀 문제가 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게 에덴 동산의 모습이에요. 자, 이곳에 2장 15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어디에 두셨다는 겁니까? 에덴 동산에 두셨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데리고 가셨을까? 하나님이 그를 이끌어 거기에 갈 수 있도록 의지를 붙들어 주셨을까? 후자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이 어디를 갔다? 어디를 가서 무엇을 했다? 하는 이야기, 행위 안에는 하나님이 이끌다? 이 말에 관해서 이끄는 하나님과 이끌림을 받는 사람의 이 사이클이, 관계가 문제가 없는 시대였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니 이 아담이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는다 하는 이 이끌림에 관하여 그 의지가 자율적으로 활동이 가능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오므로 에베소서 2장 1절은 허물과 죄악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죽었다. 이 2장 17절의 말씀, 이 17절의 말씀과 같이 죽은 자들로서 그들은 지성과 이성, 그들에게 있는 의지를 동원해서 자율적으로 하나님께 갈 수 있을까? 못 간다는 겁니다. 로마서 1장을 근거로 하면 이 우주와 만물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지혜를 발견할 수 있었던 이성과 지성의 힘마저도 인간은 이 피조물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지혜를 모른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만물을 보거나 사람을 보거나 그 활동 범위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조차도 안 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사랑할 만한 것이 세상의 천지에 있어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타락한 이후 인간의 실상이요 사회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범죄한 세상의 사람들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물과 성령으로 다시 살아나도록 하시고, 그래서 그들 마음을 활동하게 하시는 주체가 되어서 그들을 이끌어 그리스도에게까지 데리고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야 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셔요. 에덴 동산으로 이끌어가는 자율적 인간이 이제는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의 개입 없이는 그리스도에게와 하나님께로와 세상 속에 하나님의 주권으로 다스리시는 그 세계 앞에 이끌림을 받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시대가 되었으니 하나님이 강권하여 이끌지 않으면 절대 갈 수가 없는 곳, 그곳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끈다는 이 말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그리스도에게로까지 데려가셨다는 사실 앞에서의 간격은 헛과 백의 엄청난 근본적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하는 점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15절에 이끌어서 에덴 동산에 두셨다 하는 이 두심, 이것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아서 에덴에 그리고 그곳에서 정착하는 일에 대하여 전혀 그들의 지성과 이성, 영혼의 관계가 끓이김이 없는 관계여서 충분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이 그와 같아요. 따라서 타락한 인간에게도 이 시대의 삶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형상을 힘입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그 의지가 지성과 이성의 힘이 창조 당시에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었던 인간의 실제적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이 간격을 우리는 계속해서 생각하면서 창세기의 이 말씀을 접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 넘어가 볼까요? 에덴 동산에 두셨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무엇을 명하십니까? 다스리며 지키게 하였다. 이 다스리다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 왕의 직분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왕의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지킨다는 것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킨다는 이 말은 거룩과 상관이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상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망가뜨리지 않도록 이 거룩함에 세속의 것이 들어오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킨다는 이 말은 에덴 동산에 무엇이 들어올 수 없도록 하라는 걸까요? 죄가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거룩한 질서가 보존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에게 준 명령이기도 합니다. 그럼 다스린다는 말이 무엇일까요? 창조의 질서를 유지, 보존, 발전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들은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안에 그 질서대로 진행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좋은 리더자의 리더십은 있는 질서를 잘 유지하게 하는 것입니다. 없는 질서면 질서를 만들어서라도 그래 사회 질서가 인간관계가 잘 유지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타락 전에 이 다스림은 그냥 그 에덴 동산에 있는 그 질서를 잘 보존하고 유지되도록 하면 돼요. 근데 타락 이후에 이 다스림, 이게 문제가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다스림을 받는다는 것과 지켜야 한다는 이 제사장적 직분에 관한 책임에 대해서 타락 이후의 문제를 생각할 때 굉장히 난해한 점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보든 교회를 보든 간에 원칙 하나에 움직이는 교회가 아름답고 평화롭고 유지가 될까요? 아니면 원칙 하나에 여러 세책이 많은, 그래서 규칙이 많은 그곳이 평화롭고 질서 있고 아름다울까요?
어디가 더 아름다고 평화로울까요? 원칙에서 사는 공동체입니다. 더 확장해서 한번 질문해 볼까요? 회의가 많은 곳이 평화로울까요? 회의가 별로 없는 곳이 평화로울까요? 많다는 곳이죠. 없는 곳입니다. 회의가 긴 곳이 평화로울까요? 짧은 곳이 평화로울까요? 짧은 곳입니다. 여러분, 예와 아니요의 대답이 있는 곳에는 설명이 길까요? 짧을까요? 짧아요. 누군가 말이 많다는 것은 정리가 안 됐다는 것이고 문제가 있다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하여 다시 좁혀 돌아가면 타락 이후의 세상은 복잡해요. 이 복잡한 세상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 예수님은 예가 되셨어요. 그리고 세상에 대하여 아니요가 되셨어요. 예수님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것은 간단해진다는, 단순해진다는, 복잡지 않다는 전제를 마련해 준다는 것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잘한다, 믿음이 좋다 하는 것의 특징이 삶으로 이야기하면 어떤 건지 소개해 드리면 단순해요. 복잡하지가 않아요. 숨기는 것이 별로 없어요. 근데 신앙생활을 잘 못하거나 안 되거나 엉망진창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숨기는 게 많아요. 감추어야 할 것이 많아요. 말이 많아집니다. 특별히 과거형이 됩니다. 이게 특징이에요. 특징. 그래서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인간에 대한 명령은 다스려라, 지켜라. 이것의 결국이 뭐냐 하면 에덴 동산답게 지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답게 지키면 하나님의 거룩한 이미지가 드러나요. 누구를 통해서일까요? 아담을 통해서. 이게 아담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하거나 그리고 행동이 활동까지, 일까지 이어지는 곳일지라도 그 세세한 곳에 미치는 결과물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너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이 맞구나. 그럼 맞구나를 꼭 인정 안 해도 이구나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게 에덴 동산의 지금의 모습입니다. 문제는 지난 주일 한 토막의 미리 보이기에 말씀을 전해드린 것이 있는데, 이 아름다운 세상, 인간에게 왕권과 제사장 권한과 같은 직임을 허락한 이곳에 이들을 임명하신 자의 말씀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16절에 이 사람들에게 왕권을 가진, 제사장권을 가진 사람에게 명령할 수 있는 자가 누구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명령하실 수가 있죠. 그들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하라. 그리고 17절에 말라.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타락하기 전에 명령자, 이 명령자에 대한 인간의 태도는 뭐가 될까요? 예가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되죠. 명하는 자와 명을 받는 자의 관계가 친밀하면, 그리고 관계가 깊으면, 신뢰가 있고 사랑이 있는 관계라면
그 명령이 좀 어렵고 힘들지라도 명령하거나 아니면 부탁을 할 때에도 받는 사람은 뭐가 될까요? 어떤 반응일까요? 네가 됩니다. 네. 근데 복잡한 관계는 변명과 설명이 많아져요. 어떤 관계로 인하여서 말을 못하면 속으로 엄청난 부담을 안고 돌아가게 됩니다. 관계가 깊으면, 신뢰가 두터우면, 사랑이 기반이 되면 복잡하지 않아요. 이해가 잘 안 돼도 복잡하지 않아요.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면서 얘가 좀 이렇게 타격을 입을 만한 그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지라도 건강한 관계면 뭐가 될까요?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유가 있겠지. 그런 관계가 돼요.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에 몇 주 전부터 좀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좀 신이 났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 신이 났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에 오해가 되지 않아야 합니다. 그것은 뭘 함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신실한 관계를, 그분과 나와 관계가 진행이 되면서 시작된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럼 사람은요, 뭔가를 함으로 신이 나는 것은요, 오래 못 가요. 그 내가 힘이 늘 있나요? 없잖아요. 없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행복함이 점점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신이 날 수 있는 비결, 언제나 행복할 수 있는 비결 같이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거 벗어나면 없어요. 그거 안에서 하세요. 그거 안에서. 그거 안에서 뭔가를 해야 될 일이 생각나면 그 일은요, 그냥 자신에게 맡기세요. 맡기면요, 신이 나서 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런 삶이 우리에게서 있어지기를 기대한다는 의미입니다. 네.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드릴 수 있는 그분을 전해드릴 뿐,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은 존재는 아니에요. 우리를 기쁘게 하는 분이라는 사실을 소개할 뿐이지, 저도 그분 때문에 기뻐하려고 해요. 그분 때문에 행복하다는 사실을 좀 알려드리고 싶어요. 옛날에 31 사모님이 31 정도 되고, 그 당시에 전도사님이 33살 되셨을 무렵이에요. 남편이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셋 어린 자녀를 두고 먼저 별세하신 이 전도사님이자 남편을 보내드리는데,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며칠 후 이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를 부르는데, 그분의 얼굴은 두 개의 얼굴이었습니다. 하나는 슬픔의 고통의 얼굴이었어요. 근데 하나의 얼굴은 그 가사를 생각하며 하늘을 보며 소망 가운데 불러내시는 사모님의 얼굴을 저는 거기서 보았습니다. 신자의 얼굴이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이제 많은 연세가 드셨습니다만, 지금 그분의 삶은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살아가시는 분이십니다. 성도의 모습이 그러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제가 사역자들로부터 좋은 교훈과 가르침을 받는 선생님들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일반 교인으로서의 신앙과 삶을 살았던 선생이자 어머니와 아버지 같은 분들이 들어 계시는데, 그 중에 한 분이 그분이세요. 제가 많이 힘들고
영혼의 정신을 차리지 못할 때쯤이면 찾는 일반 교회 어른들이 계셔요. 그래서 그분을 가끔 뵙고 그냥 아무 말 하지 않아도 그냥 그 사는 현장에서 있다가만 와도 다시 마음이 다잡아지고 힘을 얻고 돌아올 때가 매번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저에게도 그런 소망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사람,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든지 될 수 있죠. 우리도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는 믿음에 혼란이 있는, 믿음이 자라야 될 사람들에게 좋은 어른이 되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부의 일상유덕에 보면 어른과 노인에 관한 생각이 이번 한 주간 묵상하면서 생각한 바가 있어서 거기에 실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좋은 어른이 되었으면 좋겠고 건강한 노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었으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날 동안에 드러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 있는 그 에덴이 부담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죄가 들어오지 않는 에덴 동산에 그 사람들이 왕의 직임과 제사장의 직임을 감당하면서도 자신들이 행복하고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 이유로서 이 질서 안에 주의 말씀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에게도 명령하실 수 있는 자가 있다는 것은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 좀 하와의 입장에서 보면 그에게 명령한 사람이 누구이냐에 대한 이 질서 앞에서 하와는 누구를 보아야 될까? 아담이었어요. 근데 이 하와가 아담의 이 다스림 안에 들어가 있는 자 아니겠어요? 아담의 지킴이라는 이 돌봄 앞에 들어와 있는 자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와가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다스림이, 지키심이 유지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 두 사람은 이 동산에 명령하신 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질서가 있는 동산이 무거운 곳이 아니라 자유롭고 가벼운 도시인데, 가벼운 나라이기는 한데, 명령하시는 자 앞에서는 무거움도 존재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에덴의 동산은 죽음은 존재하지 않지만 언제든지 명령을 어기면 죽을 수 있는 공간이거든요. 이 공간이라고요. 그래서 범죄하지 않아서 죽지 않은 곳, 영생하도록 하는 곳이 에덴이었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명령을 지켜야만 했었어요. 아담은 명령을 받은 자로서 이 말씀을 가진 것이지만 하와는 이 질서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거든요. 이게 지금 에덴 동산의 질서인데요. 타락하기 전에는 이 질서 안에 할렐루야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디에서 검증할 수 있냐고 하면 좀 이게 정확한 검증의 재료로 될 수는 없지만 우리 시대에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근거는 있어요. 여러분, 개떡 같은 남편도 눈에 콩깍지가 씌어서 사랑하고 있는 시점에 남편의 생각, 남편의 말에 관해서 어떠셨어요?
거기에 토가 달리고 비판이 달리고, 아니요. 이렇게 뭔가 좀 이렇게 구조적으로, 관계적으로, 질서적으로 깊이 있는 토의와 다툼이 있었나요? 그러지 않았을걸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만 말씀드려서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쌍방의 관계 안에서 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는 어떤 의견이 상충되는 것이 있어도 사랑의 힘이 큰 사람이 그냥 쫓아가게 되지 않습니까? 하물며 에덴 동산에서 죄가 없는 이권 다툼이 없는 이곳에서 어떻게 해요? 이 다스린다는 이 말은 소나기에 지어 주었다는 의미도 있어요.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권세를 주어 그 소나기에 집어넣어 준 거거든요. 하와는 거기에서 아멘 해야 하는 관계의 순서가 있어요. 타락하기 전에는 이와 같았다는 겁니다. 이와 같았다. 이 에덴의 동산에.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땅을 맡겼다는 것에서 이 땅에 대한 모든 피조물이 그 사람의 손, 주권 아래에서, 권세 아래에서 진행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인간이 범죄하고 타락함으로 17절에 어떤 현상이 인간에게 맞닥뜨려졌습니까? 죽음이에요. 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상실된 게 뭘까? 다스림과 지킴, 이것에 대한 상실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인간에게 주어진 이 죽음, 에덴 동산에 죽음이 오기 전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입어서 다스림과 지킴이라고 하는 이 직임이 충분히 감당하기에도 넉넉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곳의 질서는 그것이 무거움이라고 할지라도 이해가 됐다고요. 그리고 인간에게는 기쁨과 행복함이라고 하는 것이 충만했어요. 부족함이 없었던 것이거든요. 그러나 언제든지 여호와의 명령을 어기게 되면 죽음이 온다는, 반드시 죽는다는 명령이 그곳에 있다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명령을 어기기 전까지는 생명, 영생하도록 지음을 입은 이들의 삶이 여기 있다고요. 영생하도록 지음을 받은 사람으로서. 근데 이 명령을 어기게 되면 어떻게 될까?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음. 그럼 죽음에 대한 이해를 가지면 이 말씀의 의미를 좀 더 폭넓게 이해할 것 같아서 먼저 말씀을 세 개로 드리려고 합니다. 죽는다는 말이 하나님이 뭘 의미하고 있을까? 여러분 어디를 보시느냐고 하면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3절 말씀에서 5절까지만 같이 보겠습니다. 3절에서 5절까지만입니다.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이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30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이 죽음의 의미가 뭡니까? 가족을 두고 떠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계속 낳고 하다가 8절에 어떻게 됩니까? 죽었더라. 9절 에노스도 낳고 낳아요. 그리고 11절에 어떻게 합니까? 죽었더라. 12절에서 32절까지 계속 낳고 살고 죽었더라. 이 죽음의 의미가 뭔지 아시겠죠? 가족을, 살던 곳을, 친인척을 두고 떠나는 것이 죽음이에요.
이게 죽음이더라는 거예요. 자, 그다음 두 번째 죽음을 한번 볼까요? 24절을 보겠습니다. 23절, 24절을 같이 읽어보셔야 될 것 같으네요. 창세기 3장 23절, 24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 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어디서 쫓아냈다는 말입니까? 에덴 동산에 쫓아냈다는 겁니다. 에덴 동산으로부터의 분리입니다. 그러면 왜 에덴 동산에서의 분리가 일어날까? 24절 중반에 보겠습니다. 무엇을 지키고 있습니까?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였다. 이 에덴 동산은 그들이 임의대로 먹을 수 있는 그 열매들이 존재했다는 거예요. 즉, 타락하기 전에, 범죄하기 전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던 그곳에서 그 실과를 먹고 그곳에서 나는 음료를 마시며 살았던 자들이거든요. 그것을 먹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유지되는, 오늘 성경은 생명의 나무, 생명 실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나무가 생명을 보존하는 것이,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라 언약이 있어서 언약이 파기되지 않아서 그 관계 안에 먹을 수 있었던 그 관계, 그 자리를 지키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언약이 파괴되었다. 그래서 어디서 쫓아냄을 당합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아냄을 당합니다. 죽음의 두 번째 의미가 뭘까요? 에덴 동산에 있는 언약과의 단절입니다. 이게 그들의 삶이었어요. 자, 3장 세 번째를 한번 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3장 8절을 보겠습니다. 1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의 하나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두 번째 죽음이 뭘까요?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지금 여기서 숨었다는 표현을 소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로마서는 이것을 받아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다, 이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자, 죽음의 세 가지 의미입니다. 살던 곳을 떠나야만 했었습니다. 사람들과 이별해야 했었습니다. 이게 죽음의 의미입니다. 물론 표현하지 않았습니다만 가진 것들로부터의 떠남입니다. 그냥 수의 한 벌 가지고 갈 뿐이에요. 두 번째, 무엇으로부터의 단절일까요? 에덴 동산으로부터의 단절인데 그곳에 있는 언약의 관계에서의 단절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 누구와의 단절입니까?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이게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죽음에 관한 생물학적 관계로 설명을 하자면 인간에게 죽음을 어떻게 정의할까요? 영혼이 육체를 떠나는 것입니다. 이 죽음이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권자의 이 명을 거역하는 데 있거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면 죽음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르렀거든요. 그래서 인간에게는 3장 15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둘째 아담을, 둘째 사람을 예언하고 계십니다. 이 타락한 인간을 회복시키기 위한 여자의 후손으로 올 인자, 그가 누구였을까?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이 아담은 그의 아내 이름을 뭐라고 지었습니까? 20절에 하와라 지었습니다. 여러분, 이 하와에 대한 이름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생명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 생명을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누구 안에서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사야 7장 14절입니까? 에서는 여자가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다. 여자가, 남들을 가까이 하지 않은 이 여성이 아이를 낳을 것에 대한 예고까지 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자에 대한 약속을 하고 계셨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이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으시고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에 두셨습니다. 그 에덴에 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알아, 뜻 안에서 에덴을 다스리며 지켜야 했었습니다. 죄가 들어오기 전에 에덴은 아담으로 인하여서 평안, 행복한 세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거룩하게 세워지고 있었더랬었습니다. 세상 에덴 바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지 간에 아담에게 명령한 것은 다스리고 지키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일이 하와에게서부터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담에게까지 그 금이 도달했고 아담이 하나님의 명을 어기는 주인공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입은 인간은 파괴되었고 더는 에덴이 아니라 에덴 밖이어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는 그 형상이 망가져서 불가능하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도 개가천성을 해도 이 세상을 아름답게 못 만듭니다. 고작 한다는 것이 제도를 바꾸거나 규칙을 더 세우는 것뿐 무슨 사회를,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못 만듭니다. 지금의 정부가 주가를 6,000포인트나 올려가는 그런 기이한 현상을 만들어서 과연 우리나라 이런 말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가 속한 당은 또 정치력으로 정치판에서 난장판이 되어갈 조짐이 보이지 않습니까? 길어야 3년, 4년 아닙니까? 이후로부터. 이후까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의 세상은 어떻게 펼쳐질지 아무도 모르는 시간을 우리는 마주하고 있지요. 지금 나라가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그렇게
전쟁 가운데 국산 전투력을 과시할 수 있는 무기를 또 수입을 하겠다라고 그렇게 해서 수출하게 되었다고 그렇게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웃어야 할 일이 될 수는 있겠죠. 한 부분으로. 그러나 그 웃음은 누군가의 울음을 담보해야 할 웃음이다라는 것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옆에 있는 신실하다고 믿는 사람이 내 인생의 행복과 기쁨을 보장해 줄 수 없어요. 절대. 돈도 마찬가지고. 어느 누구도 우리를, 성도인 우리를, 교회인 우리를 기쁨과 행복으로 그렇게 만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렇게 해서 인간은 맡겨진 세상 속에 금이 오고 파괴되고 인간의 지성과 이성의 힘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을 안 찾는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도인 우리들도 바쁜 일 좀 생기거나 내 하고 싶은 일 생기면 하나님 안 찾아요. 하나님 찾는 시간에도 절반만 하고 절반만 안 할 수 있어요. 그러다가 온통 안 할 수도 있고요. 그게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려고 하면 부족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해져요. 이중적 삶이, 이중적인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나는 무능한데, 나는 연약한데, 나는 세상에 대한 욕심을 아직도 못 부리고 있는데,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너무 많은데,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기에는 아직 부족한 것이 천지가 있는데, 오늘 내가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 말씀을 들어서, 예수님 사랑과 역사를 들어서, 나도 저 예수님 사랑하며 살아야지, 나도 저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야지, 이 가르침을 따라 살아야지, 작심하고 살고자 한 사람에게는 천국이 이루어져요.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부족한 것이 내게 여전히 있어도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넉넉한 자신을 볼 수 있게 됩니다.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 그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사람이 되어 오셨고 그 인자로 오신 예수님께서 2000년이 지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그 말씀을 전해 주거나 할 때에 마치 지금 말씀하시는 자처럼 내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요. 이 성경을, 이 말씀을 듣고 읽을 때 지금 내게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들려온다고요. 그러면 누군가의 설교자의 말을 들었을 뿐인데,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경을 읽었을 뿐인데 어쩜 내 마음이 이렇게 부유하게 될까? 어쩜 내 생각이 부족함이 없는 생각이 될까? 돌아서면 걱정할 일이 태산인데, 내 앞길에 내 일이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는데 어쩜 내 마음은 이렇게 태평처럼 평안할까? 이런 자신을 느낄 수 있다고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그 예수님 때문에 신이 났으면 좋겠다고요. 그 예수님 때문에 즐거웠으면 좋겠다고요. 행복했으면 좋겠다고요. 나아가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 때문에 다스려지고 지켜지는 것이 있어서 그것이 거룩한 나라가 되었으면 한다고요. 좀 더 사명을 들여 부담이 되지 않기를 바라지만 이제는 내가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워서 거기서 멈추지 말고 내가 있는 그곳을 다스려서 지켜서 나도 지켜내고 다스려서 하나님 거룩함을, 거룩한 백성다움을 이루어서 성경대로 세상 나라 가운데 보내어진 나라요 제사장
제사장처럼, 거룩한 나라요, 거룩한 나라의 제사장처럼 살아내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죠? 네. 그래서 행복하고 기쁘고, 세 번째, 다스려 지켜서 내가 있는 그곳을 거룩한 땅으로, 거룩한 나라로 만들어 내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죠?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는 믿는다는 것을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하거나 안 된다는 걸 압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예수님과 깊은 사귐을 할 수 있고 삼위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거하게 할 수 있으니, 그래서 기쁘고 행복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거하는 그곳을 거룩한 나라로,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세워가는 우리와 그곳이 되게 하옵소서. 보내신 파송의 목적이 이루어지고 부르신 목적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